더 키울까요? 됐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와 영성 관리에 대해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필요한 그 자질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목회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마지막 오늘 수업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목회학 마지막 강의 날입니다. 오늘은 목회와 영성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3번 강의를 했죠. 말씀 준비. 목회와 설교, 목회와 예전, 목회와 또 뭐죠? 상담, 돌봄. 다 기억나십니까? 집사님 한번 빠지셨죠? 뭐 들었죠? 맨 끝에 건. 상담, 돌봄. 이제 목회자는 이제 성도들을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죠. 지난번에 그걸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영성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성. 영성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품, 영적 권위, 뭐 이런 부분들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도 사람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용어가 아니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신령한가, 정말 영안이 열려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기준할 때에 뭐 은사가 임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고, 그런 것이라고 해서 영성이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강하신 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도 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신체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도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그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 영성관리 첫 번째 서문에 보면은 영성관리는 목회자의 사역 역량의 중심이며 교회의 건강은 목회자의 영적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해 있지 않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성도들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에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역량이 딱 그 정도니까. 그런데 성도가 그 목사님보다도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서 궁핍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죠. 분량에까지 차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영적인 수준을, 영적인 그 충만함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듯이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그 맞춰서 목회자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자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영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체돼 버리고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이제 떨어져 버린다든지 영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목사님 참 영적인 분이었는데 지금은 육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질 때도 있잖아요. 참 목사님 사역 초기 때는 개척하실 때는 살아있는 메시지 정말 그 뜨겁게 그 열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육신의 그 어떤 것들만 자꾸 나타나 인간적인 생각들 나타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영성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신학생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해지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회 현장 가가지고 그때 내가 무언가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계획을 세웠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탁구를 예전에 오래전에 탁구를 치고 다시 이제 새롭게 탁구를 좀 이렇게 가서 치고 있는데 예전에 쳤을 때의 그 습관들 그것들이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안 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에 내 마음은 이미 어떻게 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벌써 머리에 들어오는데도 몸이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한마디로 이게 그 정상적으로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실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그게 가능한데 실천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야만 그 꾸준히 관리를 해야만 그 효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부분을 성취가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 가가지고 그때 가면은 지금 신학생부터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은 거기 가서 엄청 힘들어요. 다시 배워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부터 오늘 목회학을 배운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목회 현장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만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좀 초반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볼 때에 그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드라마를 봤잖아요. 보니까 이게 선배 아주 전문가인 그 의사가 이제 우리가 뭐 초보죠. 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를 열심히 가르쳐 주잖아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는데 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물어본다고 그 후배한테 이 수술은 해본 적이 있느냐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지식은 있죠. 이런 수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봐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하려면 손이 덜덜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손도 이렇게 하고 옆에 지켜보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할 때는 한번 해봤다 그러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수술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다 그래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미리미리 연습하고 준비되고 경험되어지면은 목회를 잘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 사역은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이 영성은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자료를 찾는다,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드신 분도 있잖아요. 기획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하면은 그 교회는 1년 12달 뭔가 그뭐 북적북적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요. 성도들은 한시도 쉴 틈이 없어. 목사님이 막 그냥 프로그램을 막 돌리니까 그만큼 그 프로그램은 잘해서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영성적인 분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맺어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그 성령님하고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혼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열심히 해본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인간이 노력하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의사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에만 상관없이 기술만 정확하게 되면은 의사가 요구 잘하든 아니면은 술을 맨날 막 마시고 밤샘 하든 현장에 와서 수술만 잘하면은 그분은 명의입니다. 명의. 그렇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고 우리 성도들 막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해놓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똑같은데 목회자하고 의사하고 다른 점은 목회자는 인격적인 것이 포함이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의사는 인격이 좀 더러워도 사람을 살리면은 의사의 모든 일은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수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명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는 가장 중요하게 영성관리가 첫 번째다. 아멘? 예. 영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무의미해져요? 사역이 무의미해지고 영성이 살아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목회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영성이 살아 있어야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를 얻고 연구하고 뭐 배우려고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좋은 어떤 그 제도나 그런 어떤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녀봐야 그때에 성공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지만은 또 그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관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로 영성 관리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성을 제대로 이렇게 충만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하면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만 이 영성 관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 정해진 시간을 고정하여 묵상한다. 혹시 여러분 시간에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이 시간부터는 하루에 내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잡아서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든지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화이트 타임이라고 그러죠. 큐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설교 준비를 위한 연구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겁니다. 성경책은요, 한마디로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를 보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 대부분 보면은 성경을 쭉 뒤적뒤적거립니다. 이게 왜 뒤적거리냐면은 이번 주 설교 뭐 하지? 설교 제목을 찾으려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성경을 잘 안 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네. 저도 성경을 설교에 관계없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아시겠죠? 얼마나 이 성경이 있는다는 것이.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성경이 있는 것이 설교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잖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또 성경 지식이나 부족하니까 성경 지식을 좀 넓혀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있겠죠. 근데 목회자는 마치 직업병처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읽는 것을 직업병처럼 성경을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볼 때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차치하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관리의 중심이죠. 그거 없이 그냥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소스 제공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방법은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읽었던 거에 대해서 관찰이 뭡니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중에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오는데 이 말씀이 내가 실제로 하지를 못하는 일들인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적용의 질문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라.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라.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말씀과 이 우리가 쌍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했죠. 기도. 이 기도 생활도 영성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유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잘 보시면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든지 뭐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든지 밤늦도록 기도했다든지 여러 차례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닌 그 들은 것은 많잖아요. 예수님 설교도 듣고 예수님 사역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위기 앞에 자기들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도망쳐버렸잖아요. 영성을 충만하게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전을 딱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도망쳤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뭘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도망치고 막 그랬는데 기도했던 이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교를 막 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무식한 어부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 나죠. 그 다음에 막 너 조용히 해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너희들 말 안 들어난다. 감옥 갈 거 뻔히 알면서 그러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잠도 푹 자죠. 이게 어째서 그래 돼요? 영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영성이. 그게 어디서 나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6장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구제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결국에는 집사 7명을 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영성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은 뭐 부흥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에 여러분 계획을 다 짠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목회 아무리 열매가 많고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 짓고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많은 우리 목회자들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간증하신 그 자서전을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했다. 그 시간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역은 엄청나게 활발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깊이 하지를 못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투자를 안 하면은 나중에 실전에 가가지고 육신의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열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나의 잘못된 습관들 그거 다 끊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화되면서 감사하고 또 구해야 될 것 간구하고 뭐 이런 거 잘 아시다시피 기도를 영적인 부분에서 맞춰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 내용도 다양하잖아요. 내 육신적인 부분에서 내 병을 고쳐달라, 내 물질적인 부분을 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해달라. 이런 기도는 목회자가 자체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늘 하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성 관리에 대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친밀한 나눔에 필요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임재의식의 연습을 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뻥치고 막 이렇게 통성을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묵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깊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저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못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건 예언을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데 성도들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야 되지. 점쟁이는 그래도 가르쳐 준다니까. 그 점집을 하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고백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7, 80%가 온다는 거야. 자기한테. 답답하니까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현곡동 가는 게 낫습니까? 봉곡동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도랑동 가는 게 낫겠습니까? 김천으로 옮길까요? 이걸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집 팔면 얼마 받고 팔면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밖에 대답 못 하잖아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도 경험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을 주시겠다. 하나님 이런 사인을 준다. 그걸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짜로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서 그렇게 해봐. 의사가 수술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이제 신입 들어오는 의사한테 인턴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요 정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은 그 수없이 많은 반복된 것 통해서 수술해서 사람을 살려내는데 목회자의 자격증 하나 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지식적인 부분만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세상에 있는 의사도 명의가 있는데 자, 의사도 자격증만 따면 의사 돼요, 안 돼요? 의사 면허증 있어요, 없어요? 의사 면허증 있죠? 근데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의사십니까? 의사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막 쓰러져 가는데 와서 빨리 좀 해주세요. 난 조치 취하지 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의사라면서요. 의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그걸 심폐소생술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경험을 압박을 이렇게 몇 번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그러니 그 힘이 없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영성 있는 목회자 찾아서 바른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 자신이 반성해,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문의가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명의라는 소리를 듣는데 목회자는 10년, 20년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도 저분 영성 있는 분이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영성 있는 분 이런 말은 못 들어도 적어도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다면은 이제 전문의 딴 그 의사처럼 그래 능숙능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그 깊이 있는 건 못 하더라도 그래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무당들은 딱 보고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과거에 어떤 일 있고 지금 이대로 살면은 망하고 이걸 바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인생의 꽃이 핀다 이걸 딱 설명해 주는데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딱 답을 정해 주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해봐 그리고 끝나잖아 그냥. 왜?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목사님 제가 우리 집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도 두렵죠.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오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을 낫게 해준 능력이 있으면은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오면은 아이고 나 어떡하나 기도는 해주더라도 안 나을 텐데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데 나는 뭐 못 고칠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 목회자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목회자 아니더라도 성도도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교만해지고 자랑거리 같으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소생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냥 나는 뭐 능력이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팽개치고 그럼 어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를 왜 합니까? 그만두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든지 뭐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려라고 준 거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로 병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암으로 죽습니다, 의사도.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자기 병 못 고쳐요. 남은 고쳐라고 의사가 되는 거지. 자기를 고치라고 의사가 되는 게 없잖아요. 자기 병은 다른 의사가 고치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라고. 병을 고칠 수밖에 없는 그 환자 가만 놔두면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쳐줘봐야 다 떠나지만은 그래 접촉점 필요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 병 고칩니까? 막 인기가 많으니까 막 오니까 막 그냥 뒤로 쓰러지고 막 옷자락만 잡아도 막 그냥 능력이 나가니까 대단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그게 그냥 현혹돼가지고 그런 짓 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목회자에 뭔가 은사라든지 뭔가 주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대단하게 생각,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사가 그냥 하늘 찌르듯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렇게 안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방언을 하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영성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야 대단하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영성 관리는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지 무슨 장짜리 있다고 그 쫓아다니고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돈 생기면 쫓아다니고 명예욕 찾고 그런 데 쏠리는 것 전부 다 영성이 다 떨어지는 행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왜 사도들이 전무하리라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 한 것이 그 영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거 안 된다면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뭡니까? 금식과 명상. 금식은 뭡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데 양식을 의도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양식을 먹으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져요. 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죠? 근데 금식하게 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사람이 이제 이 곡기가 끊어지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위협을 느끼면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육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몸을 쳐서 이 편안함을 죽여서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그 망치로 두들기듯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적인 부분으로 편안해져 있으면 넘어지니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때로는 하게끔 만드신다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금식해야 되겠다. 그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지금 금식의 때구나. 밥 먹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경우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식에 대한 것을 그저 하나님하고 영적인 깊은 영성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금식 기도로 막 그냥 나팔을 불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팔을 왜 부냐? 얼굴도 보니까 뭐 밥도 못 먹고 완전히 머리도 헤쳐 풀고
나 금식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금식했다라는 것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 외식할까봐. 성경에 나오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금식할 때 너희들은 말이야, 막 그러는데 얼굴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나는 내면적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금식하라니까 그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인 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밥만 굶으면 그게 단식일 수도 있고 금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내면의 깊은 관계를 그 시간을 가져라요. 밥 먹는 시간을 대신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라. 육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여기서 끊어지고 여러분 밥을 안 먹게 되면 편안한 게 뭡니까? 뭘 먹을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먹고 난 다음에 치우고 뭐 이런 것들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좀 졸리고 그럼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게 되면 시간이 자유롭고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그게 이제 금식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명상. 뭐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 명상이 아주 그 자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명상을 하고 또 웬만한 종교가 있는 데들은 대부분 명상을 합니다. 근데 그 명상이 우리 기독교의 명상과 용어는 똑같이 명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명상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상이죠. 다른 데는 신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잡념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러면서 이 잡념을 없애려고 계속 그 주문을 외운다든지 여러 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30분 이상 명상을 통해 마음을 낮추고 듣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뭔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러분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든지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실존하신 분이신가?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남들이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배자로서의 삶. 우리 목회자는 예배에 그것을 주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느냐? 예배 준비는 설교 준비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 끝나면은 예배 준비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설교가 가장 중심되잖아요. 나머지는 뭡니까? 순서대로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만 내가 이제 어떻게 이번 주에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설교 다 준비하면은 이제 예배 준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가 수술할 때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냥 들어가 수술합니까? 아니죠.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그냥 제가 보니까 막 아주 깨끗하게 씻더라고. 씻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장갑을 딱 낍니다. 그 다음에 간호원이 와가지고 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뭐 쓰죠. 왜냐면 머리카락 떨어지고 잘못될까봐. 마스크를 딱 씁니다. 혹시라도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완전 모장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세팅을 다 하고 그 가위부터 해서 칼
여러 개 도구들을 다 진열하고 그 다음에 불 켜고 스탠바이 그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확 준비해가지고 자 수술 시작합니다. 메스 그럼 탁 이렇게 간호이 탁 메스 가지고 얘를 다 자르고 이런 것이 하잖아. 이게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세팅을 다 하잖아요. 교회 건물에 다 불도 켜놓고 어떻게 그 성가대 준비하고 언제 들어오고 나가고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수술만 잘 끝나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준비 다 되는 것들이 조금 부진해도 그런 부분에서 성공리에 끝났다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다른 건 부족해도 설교만 은혜 줬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의사는 인격에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수술만 잘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 목회자는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했는데 자기 삶이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 입장이나 이 설교가 자기한테 주는 그 설교 내용은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성도들한테만 전달하고 자기는 이렇게 안 살면은 성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죠. 그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산다. 오늘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연합회에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고 그랬는데 연합회 활동하면서 단 한 사람도 믿음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연합회 하게 되면 예산도 부족할 거고 어떤 일하다 보면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애가 많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그 예산 안에 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들로 전부 다 그 회의하고 다 협의하지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연합회는 목회자들 연합회인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당신들이 모인 이 연합회는 믿음으로 합시다 이건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인간적인 얘기만 나오고 예산도 없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을 지읍시다.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예산이 부족한데 그 건축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도 아멘 하고 그러면 꼬리 내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갖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으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가면 믿음으로 하자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연합회 다 없애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적인 일입니까? 그게 다 육적인 일이죠. 그냥 그래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합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그 목사님 영적을 따라서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하니 성도들이 어찌 영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육적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예산은 요것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우리 요 정도만 해도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 교회는 사이즈는 작지만은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한번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 형편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현실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그 믿음은 좋지만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배 준비는 설교 준비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자신의 마음이 뭐예요? 정결하고 인격적이고 바른 삶을 일주일 동안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예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아이고 나 안 갈랍니다. 그래 뻗댔지만은 부르셔서 왔다면은 이제는 목회자 자질로서 가야지. 언제까지 육신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는 목회자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맡긴 건 아닐 거예요. 그러지만은 나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대로 살아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육적인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정당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고 좀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지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성도들을 살림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이 영혼 한 영혼 살릴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나를 목사로 불렀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건 전부 다 지식의 전달밖에 안 되는데 이 종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 나는 변화되지 못하는 여전히 미성숙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덮어서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했지만은 그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외식한 행동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먹은 척 했다 하잖아요. 그걸 바울이 이제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식하며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는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왔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도 외식하는 자군요. 저도 외식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저도 은사가 임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틀림없이 교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사를 주면 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만약에 은사를 주더라도 나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금식하며 막 그냥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뭐 잘났다고 돌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어깨 힘주고 망합니다. 망해. 영성관리 없이 목회하면 망합니다. 장담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과 성도의 실제 만남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회자의 인격과 윤리. 목회자의 사역은 인격으로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인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자꾸 주는 이유는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려운데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많이 못 도와줬어. 너무 안타까워요. 좀 교회를 좀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재정도 넉넉해가지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막 작은 교회들 막 이런 데 막 엄청나게 많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은 내같이 찌질이 같은 사람을 그렇게 돈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게 삼성그룹의 이재용을 하나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그냥 그 직원들까지 주재원까지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 다 풀어가지고 먹을 걸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봐도 아니 돈으로 그 모든 일을 한다면은 굳이 내 같은 놈을 그렇게
돈 줘가지고 건물도 크게 뭐 짓고 가난한 교회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 많은 사람 하나 사람 지명해갖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전 세계에 돈 풀어버리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그분이 버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재용 그 사람도 안 쓰고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을 억지로 앉혀놓고 이 자리에 만들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재용이라는 사람, 난 잘 모르지만 이재용이라는 사람 해가지고 인격을 다듬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같이 미련한 그런 놈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엎드리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돈은 없지만은 그런 걸 불쌍히 했어서 그저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내 같은 놈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강한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려 하는데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렇다면 굳이 당신 같은 사람 쓸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왜 씁니까? 그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세고 셌는데 저는 볼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 많고요. 대단한 사람 너무 많아요. 돈에 눈이 열린 사람도 많고요. 내가 그거 보면은 못 쫓아가요. 저보고 뭐 강의를 좀 한다는데 저는 세 말이 필요해요. 정말 강의 잘하는 사람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쓰려면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스피치 쫙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사람 안 쓰고 내같이 둔한 놈 억지로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내 입이 아둔하고 둔한 놈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 너를 여자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 부릅니다. 불러봐야 지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사람도 불렀다면은 반드시 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끊어내고 인격도 전부 다 이렇게 다듬으셔서 일을 하신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 요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온유와 겸손과 정직과 절제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적어놨지만은 매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유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가짐이 온유입니다. 목회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성질이 더럽든 아니면 뭐 부드럽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온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은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고 그거는 온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이 부분의 영성훈련을 쌓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통치하십니다. 그 마음을 딱 주장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나도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아이고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있고 옛날 같으면 막 손길이 팍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불쌍해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 안 하면은 바로 그냥 같이 이렇게 싸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돼요. 이것은 영성 관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겸손은 항상 배우는 자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절로 생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함, 숨김없이 투명한 삶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저 사람 이중인격자다. 목사님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행동은 절대 안 그래. 이거는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은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이.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로 물린 본성인데. 그러나 그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본성을 성령으로 덮어버려야 돼. 우리가 그 눈이 오면은 눈 안에 뭐가 있죠?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도 눈을 덮어버리면 똑같이 하얗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본성은 더러워서 이걸 그냥 드러내면 전부 다 우리는 구역질 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 그런데 성령이 오해를 피로 나를 싹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한마디 본성이 힘을 못 쓰잖아. 그게 이제 정직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제고 나타나. 말이나 감정이나 돈이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절제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는 거 알죠? 절제도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그거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절제가 되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성 관리가 필요해요. 영성 관리. 영성 관리 안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과 정직과 절제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뿌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에 붙어 있는 그 진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예.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